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쇼핑 좋아하십니까? 그쵸.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가슴을 콩닥콩닥 뛰게 만듭니다. 굉장히 설레게 만들죠. 어머님들 혹시 쇼핑 그쵸? 자주 하시나요? 그쵸? 네. 저희 어머니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아닌가요? 네. 저희 어머니 흉보는 건 아닙니다. 저도 쇼핑을 매우 좋아합니다. 옷도 사는 것도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잡다한 물건이고 저한테 그렇게 별로 필요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같은 데를 보면 왜 그렇게 꼭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이것은 날 위해서 생긴 물건처럼 보이는, 그래서 꼭 그걸 사게 됩니다. 이 생활용품을 사게 되면 사실 엄청 편리해 보여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면 엄청 후회하면서 한 몇 번 쓰다가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홈쇼핑도 똑같죠, 사실. 구입하지 않으면 굉장히 후회할 것처럼 이렇게 홈쇼핑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이 없어도 잘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허위성 또는 과장성, 이 광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올바른 쇼핑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걸으면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고 다른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거짓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적 미신적 사상을 이 그리스도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거짓 다른 것을 이 첨가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전통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인 이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죠. 그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쓴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이 걱정스러운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의 처음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골로새 교회가 이 잘못된 가르침에 지금 미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훈을 이 퍼뜨리는 자들을 이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잘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더 첨가할 것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종교 의식과 풍습 등을 지금 덧붙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했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너무 교묘해서 사실 지금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쉽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유대교와 이교도 사상의 영향 아래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그들의 것을 지금 더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유대교가 집착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의 규례 등을 이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덧붙여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교도에서 흘러들어온 금식, 또 어떻게 보면 고행, 또 천사 숭배, 환상,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추가하려는 지금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인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유혹자들에게 사로잡히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지금 힘주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교와 이 이교도가 굉장히 비밀스럽게 첨가하고 있는 내용을 바울은 반박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진짜 비밀을 비교하면서 이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비밀이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6번 정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이 비밀의 실체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비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채우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신성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초월적인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의 육체에 담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육신한 신비한 비밀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신성이 어떻게 이 추악한 이 인간의 육체에 담길 수 있겠냐라고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올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입으신 것이죠. 하늘 보좌에 계시던 이 창조주가 말구 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주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절대적인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상실되거나 그 능력이 약화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신성과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들이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은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신성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찌 감히 신성의 일부라도 덧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타락한 우리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신성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 신성의 은혜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완벽한 예수님의 채우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충만함을 입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자세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하는 길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그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이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배할 때나 또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행동, 또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런 뭔가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환경과 이 생활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생활,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일 때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겠다고 막 다짐하고 막 열심히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 친구들이 옆에서 보면서 진짜 가관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왜 가관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교회에서의 생활 모습과 정말 교회 밖을 나가서 일상생활 할 때의 그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활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으로 채우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뿌리를 박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행하라. 아멘. 뿌리를 박는다라는 것, 이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계속해서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에 뿌리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단번에 그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굳게 서가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는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한 번에 뿌리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절에 세움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움이라는 것은 똑같이 완성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뿌리를 박은 터 위에서 이제는 계속 건물을 위에다 얹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에도 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일침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단번에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면서 튼튼하게 자라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나무들은 분명히 태풍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정말 잡기 힘들었던 위조 지폐범이 있었습니다. 사용한 돈이 거의 10억에 가까웠는데요. 그는 위조 지폐를 아주 조금씩 사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작은 슈퍼 할머니가 잡았습니다. 경찰들도 잡지 못해서 애먹고 있었는데 그 작은 슈퍼 할머니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동네 아이들이 자꾸 그 구멍가게에 과자를 사 먹으려고 이 지폐를 하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분별하려고 계속 지폐를 쳐다봤던 것입니다. 이 확인하는 습관 때문에 잡았습니다. 지폐를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은 정말 홍수같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일에 하나님 말씀을 좀 채워야겠다, 내 안에도 채워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막 듣게 되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한 말씀이었습니다. 자세히 듣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는 2단 강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중간에 계속 끄덕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껐습니다. 무서워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충분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때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감사함을 삶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도 어떤 형으로 쓰여 있냐면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강물이 이 제방을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감사한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 몸에 배어서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이 생활의 열매를 말합니다. 나무에 꽃이 만발하면 당연히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큰 특징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이 메마른 사람의 특징은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즘에는 잠자면서 한 가지 감사했던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잡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가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정말 각종 이단과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위 중심적인 믿음, 또 즉 기복주의 신앙들, 또 성경을 왜곡한 교회법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잘못된 신앙은 외식을 낳게 되고 결국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속이 빈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신앙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섬김도, 우리가 하는 그 봉사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이 거칠의 신앙은 모두 외식이면 불신앙인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세 가지, 신령한 할례와 이방인으로서의 무할례의 자였던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또 이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시며 이 승리하심을 통해서 이 무할례자였던 이 우리들까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이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출발 지점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어떤 초보자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입니다. 그 길은 탄탄한 이 거목이 이 뿌리를 깊이 받고 이 심한 비바람에도 이 꺾이지 않는 듯이 그곳은 탄탄대로의 길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두려움과 그 유혹의 바람 앞에서도 이 흔들림이 없는 이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생활 속에서 맺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의 종착점은 이 인류 역사 최대의 이벤트가 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이 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라고 바라는 우리의 왕으로 오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축제와도 같은 영광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어쩌면 형식적인 이 신앙이 판을 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줄어들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큰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슬러 세상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겠지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고 도와가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미 충만함과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신, 이미 완전하신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이겨내면서 이 나 혼자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없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미혹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넘어지는 자로 살았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예수님 안에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차고 넘치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오직 예수님만이 보여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